찬양 주께서 영광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처럼 오직 은혜로 믿음의 길 걸어간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도 함께 만나서 말씀 묵상했는데 저녁에도 또 변함없이 사순절 이 저녁에 말씀을 사모해서 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삽니다. 어떻게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시죠? 예. 네 라고 하긴 했는데 열심히 묵상해 보려고 하긴 했는데 은혜로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짐은 해보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고, 자책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냥 일상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지난 이 갈라디아서 2장까지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 사도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피력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었지요.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이 제대로 된 사도권이 아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까지 사도권의 정당성을 바울이 주장했다면 이제 3장 말씀 그리고 4장 말씀은 이신칭의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죠. 바울은 오늘 3장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이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아끼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 역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많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복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묵상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적인 우매함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이미 성령을 받은 게 왜 받은 것 같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오라는 감탄사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깊은 탄식 속에서 이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 표현인 거죠.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너희가 참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죠. 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아노에토이인데요. 아는 이제 부정어를 나타내는 접두어 아고요. 이제 노에토이는 노이에오의 합성 노이에오인데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잘 풀어주시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책망합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책망하실 때 쓰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어리석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눈앞에 보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는데 그리하여서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어리석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고 덧붙여서 말하죠. 꾀더냐? 여기서 꾀더냐? 라는 단어는 사람을 홀리는 이야기입니다. 주술에 관련된 단어예요. 그저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 아니라 주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사람을 속여 먹는 것, 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주술사의 마법에 빠진 것처럼 비이성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꾀더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부분의 이단들의 행태가 이러하죠.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깨어 세뇌를 시켜서 영적인 최면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명확하게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신만은 모르는 거죠. 눈이 멀어 있어요. 스스로는 자기네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비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답답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이단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답답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대단한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홀려 있어요. 이단들은 대부분 복음 외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데 그 특별한 것을 당신들에게만 알려준다. 그렇게 말하죠. 일반 교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것을 붙잡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죠. 교회가 틀렸다고 얘기해야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거 외에 다른 교리들이 뭔가 특별한 교리들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신천지에서는 비유풀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성경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일반 교인들은, 일반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 신학교 교수라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우리만 알고 있으니 우리한테 와서 성경을 다시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안식일 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을 지키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에 모여요. 주일에 모이는 건 소용없다는 거죠. 안상홍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고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죠. 하나님 어머니 대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교회랑 달라요. 또 여호와의 증인은 교회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왕국 회관이래요. 교회는 틀렸다는 거죠. 교회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교회라고 안 부르고 회관이라고, 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역자도 없고 평신도끼리 말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인해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떤 교회는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만 옳대요. 킹제임스 성경 버전만, 그것도 1961년인가 66년 버전만, 그 번역본만 완벽하고 나머지는 오류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가르침으로는 불충분하니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배워라.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가끔가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이메일을 확인하다 보면 저에게 특별히 오르는 주식을 저에게만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또 좋은 땅이 있는데 저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시겠다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장님 좋은 땅이 있으니 한번 투자해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다 사지 왜 생면부지에 저에게 그런 걸 알려주겠어요. 속이려고 그러는 거죠.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요,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 집회 오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새벽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의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훈련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얘기하면 자기네들한테 안 올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누군가 교회는 틀렸고 교회로는 부족하고 우리에게로 오면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들한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조사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신학교를 나온다 했더라도,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좋은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더라도 꼭 교회에 알려주세요. 결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한 뭐가 있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믿음의 훈련들, 이런 것들은 이미 2000년 동안 검증되어 온 믿음의 방식인 거죠.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생을 내어놓고 은혜 가운데 살아왔었던 거죠. 결코 이단에게 넘어가서는 안 될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지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이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 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 너희가 지금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니?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반문하는 거죠. 이미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성령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너희가 받은 그 성령은 무엇으로 증명할 거니? 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5절도 읽어봅니다. 5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5절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마지막 이제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게 하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반문하는 겁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 가운데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언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미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걸 왜 헛되게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절을 반복해서 강조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당연히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을 받았지 율법을 지켜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성령 받으셨죠? 예수 믿으신 모든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잖아요. 아직 못 받으셨나요? 왜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기도가 부족해서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성경 통독 안 하셔서요? 열심히 안 믿어서요? 아니요.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동의하시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을 아직 받았다고 생각 안 할까요?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은사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은사는 구분되어야 하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만으로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요. 은사는 카리스마인데요. 카리스,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지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영을 분별하거나 지혜의 은사를 받거나 지식, 성경을 가르치거나 봉사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이 은사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드러나는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특정 은사를 받아야만 진짜 구원받은 성도고 그 특정 은사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강아지도 받는 방언을 아직도 못 받았냐고 하면서 우리 기도원 가가지고 그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쫓아해 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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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열심히 하면 그래서 옆에서 쫓아해 보라고 하고 막 따라 해보라고 아기 방언이 있고 뭐 유창한 방언이 있고 그렇게 그거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거 못 받으면 그렇게 낙심되고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은사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은사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죠. 방언이 성령이 아니에요. 예언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질 뿐이죠. 그냥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미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서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 읽는 것이 기쁘고, 찬양할 때 즐겁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죠.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천대 만대에 이르러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우리도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다윗에게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모두에게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걸 자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은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말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오늘 여기 15장인데 처음은 12장에 등장하죠.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어라.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죠.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게 아버지에 얹혀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호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얹혀 살다가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가면 그 옆에다가 집을 또 짓습니다. 붙여서 짓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짓습니다. 붙여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친척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집, 우리 동생 집, 그렇게 같이 촌락을 이루어 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죠. 머나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아이를 낳기는 이미 늙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죠.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부자가 되긴 해주셨지만 여전히 아들이 없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따져 물었죠. 나는 무자하니 내 재산은,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이끌고 밖에 나가서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 하나도 없는데, 아직 75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아직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별과 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의로 여겨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의 논리로 이어지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8절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이 복을 받은 이방인이 복을 받은 그 복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은 그 복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주시고 그걸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혈족으로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이 받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이어진다, 이방인의 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성경이 다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은 결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을 하죠.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 너희가 율법 다 지켜야 돼.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만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린 피조물이기에, 부족한 존재이기에 다 지켜 행할 능력이 결코 없죠. 그럼 하나님은 왜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가면 미국 법 지켜야 되고, 그렇죠? 일본에 가면 일본 법을 지켜야 되고,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살려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율법이 너무나 엄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틈도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인간이 도무지 그것을 다 항상 지켜서 살 수 없는 거죠.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다 지켜 행한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고, 형제를 보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행위만 그럴듯하면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법은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씀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벌을 받는다면 우린 당연히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들인 거죠. 지킬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엄격해서요. 나라들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좀 어느 나라는 좀 느슨하고 어떤 나라는 엄격하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제가 유럽으로 여행을 간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유럽 갈 거면 우리 이 동네도 좀 와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알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간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친구가 그 친구한테 가면 나한테도 와야지 왜 그 친구한테만 가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여러 이제 동기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들 이렇게 군데군데 들렀는데 이게 집집마다 다 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한 집으로 모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위스에 있는 목사님, 거기 목회하시는 집에서 모여 있고 독일에 있는 목사님이 밤새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얘기하다가 막 밖에 나가요. 왜 나가는가 했더니 주차를 다시 해놔야 된대요. 시간을 딱 보고서 몇 시가 넘어가면 거기는 주차 금지 구역이 되기 때문에 몇 시가 넘어가면 주차장을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차 공간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될 수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범칙금이 엄청나게 비싸대요. 그래서 외국에 살면서 이 범칙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 독일에서 사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거기는 우리는 그 안전선에 이렇게 딱 올라타 있으면 정지선에 제가 운전면허 딸 때만 해도 정지선을 밟아야 됐거든요. 정지선 운전면허 옛날에 따신 분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정지선을 밟아야 합격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정지선을 밟으면 앞에서 불이 번쩍하면서 한번 딱 찍고 3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정말 조심했는데 어느 날 조금 가다가 밟은 거죠. 아니다 그럴까 번쩍하면서 35만 원이 딱 찍히더래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뒤로 조금 움직였더니 또 다시 번쩍하고 사진을 찍더래요. 70만 원이네. 결국은 35만 원짜리 한 장만 날라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서 범칙금을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장이나 받을 것 같아요?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마다 범칙금이 날라고 생각해 보세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범칙금이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평화가 어디 있겠어요? 불안해서 거기 살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시는 거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죽여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시죠. 이 제사는 맹약의 제사입니다. 약속을 하는 두 당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반을 쪼개가지고 갈라놓고 그 두 사람이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약속한 두 사람이요.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누군가가 맹약을 깨뜨린다면, 약속을 어긴다면 이 제물처럼 되어도 좋다라는 그런 징표로 제물을 잘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반으로 잘라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죠. 해는 뉘엿뉘엿치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잠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위를 지나가시죠.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고 있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이 믿음이, 나의 이 열심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고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수요일 날 와서 말씀 집회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는데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닌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말씀, 그것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열심히 기쁘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조차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조금씩 살아내는 것이죠.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감사로 믿음의 길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각자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짐의 기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영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며 하루하루 믿음이 자라갈 때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